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위기의식을 경계해야 하는 것과 또 마지막 때에 너희가 당할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며 길이 참아야 하는 것과 또 갑자기 임할 재림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연이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론 부분에 달하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심판에는 항상 구분되는 내용들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두는 양이 있고 왼편에 두는 염소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두는 자들을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고 왼편에 둔 자들을 저주를 받은 자들, 그리고 문맥적으로 대조된 내용을 보면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구분이 이어지는가? 그 뒤에 나오는 설명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서 있는 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봐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되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주어지는 결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너희가 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선한 일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그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는 이렇게 내용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떠한 자인가?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버림받고 외면받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돌보지 않는 자들이죠. 나 몰라라 해도 되는 사람들,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자들로 치부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그들을 굳이 신경 쓰고 살지 않습니다. 외면해도 내게 손해가 되지 않고 내가 살필 책임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랑이나 긍휼한 마음이나 인자한 마음이나 그리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에게 또 주님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의인들이라고 칭하는 자들은 이러한 불의한 자들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하여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갖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위로가 주어지도록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동일하게 여기고, 아니 더 나아가서 나보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를 돕더라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납득할 만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이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야 그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자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지 내가 도와주기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잘못 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필요에 따른 입을 것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저가 필요한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한 마음의 바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공정하고 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주어진 율법의 말씀으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게 되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보복을 자기가 당한 것만큼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이상의 보복을 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것만큼의 보복, 그 이상의 보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이 율법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수는 대적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은 박해 그 이상의 박해의 보복을 가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너희의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설명으로 우리의 이해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 나를 쫓는 자, 내 마음에 드는 자에게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서 돌아서 있는 사람에게는 해를 비춰주시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처럼 이렇게 해야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도 저희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너희에게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사전에 보니까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말은 그다지 좋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 아니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간섭할 필요가 없는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지랖이 좀 넓은 편인데 저희 아이들도 저를 닮아서 오지랖이 좀 넓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수업 시간에 친구 하나가 밖으로 도망을 나간 겁니다. 아마 공부하기 싫어서 놀려고 뛰쳐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큰아이가 보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나가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갔습니다. 선생님한테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두 녀석이 공부를 안 하고 도망한 것으로 보여지게 됐죠. 아이 엄마가 이제 학교로 호출당해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나간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친구를 데리러 나갔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 아이 일에 상관하지 말고 있어라. 그러는데 이 아이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엄마가 매일 학교에 호출당해서 자주 다녔죠. 작은 아이가 어느 날 저녁에 기차역에 좀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방에서 친구가 올라오는데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고 자기가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잘 알 거니까 너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굳이 나가서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오지랖이 저렇게 넓을까라고 하는 마음, 또 뭐 그렇게 상반을 해서 오히려 힘들어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친구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고 또 친구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은 자리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얘네가 하는 것은 오지랖이 아니라 은사다. 그러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 은사를 발휘하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남들과 같이 해서는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일하시는 마음, 그 모습을 따라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을 보면 비슷하게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장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들을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이들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 주님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구현해내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증거의 내용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당시 성도들은 세상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핍박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반대를 받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반응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세상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그 악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악한 자리에 서지 않고는 악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치러내고 있는 방식이나 원리와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박해에 대항하지 않고 그 박해를 견뎠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 할 때에 그 조롱과 수모와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같이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저러니 망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이 악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견디어내며 마침내 승리하는 것들을 세상 앞에 당당히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해진 것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는 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탁월하고 무음에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아버지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책임들을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결국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보고 확인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라는 것을 명령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불안과 염려를 유발해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한이 정해져 있고 끝이 분명히 보인다면 더 힘을 내어 갈 수 있는 이유도 되고 또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갖게 하는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무언가 불안하고 염려하여서 낙심할 때도 있게 될 것이고 중간에 절망하면서 포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땅에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그 삶을 이어나가는 자들에게 우리 임금 되신 주님께서 의인들이라 칭해 주시고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주기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게 되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들이 있게 됩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드러내는 고백으로도, 믿음의 내용으로도 드러나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떠한 위협이나 두려움, 환난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에 그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자녀에게 힘을 주어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기고도 남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붙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두려움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도 우리를 그 시련과 환난의 자리에 붙잡아 두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불러내셔서 그것을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자랑스러워하게 하는 것도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는 형이 저를 자전거를 타도록 가르쳐 주었는데, 자전거 타도록 가르쳐 주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뒤에서 붙잡고 있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핸들을 잡고 페달을 굴려서 앞으로 나가기만 해라. 내가 붙잡아 줄게. 이 말이 공포심을 없애게 되는 거죠. 자전거 탈 때 처음 배울 때의 공포는 넘어져서 아프고 다칠까 봐, 이거 아닙니까? 형이 잡아준다니까 페달을 열심히 밟고 나갔죠. 나중에 가다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손을 놔버리고 저 혼자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를 붙들고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두려워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고 힘이 공급되고 도움이 공급되니 우리가 못할 일도, 그리고 두려워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약속과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이 길들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 중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일들이고 현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몽동력이 됩니다. 이 자리 놓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들이 우리의 생애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또 그 날에는 영벌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되고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영광 중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눈을 돌려 마음을 열어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